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를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에서 하늘에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하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잔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 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던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향해서 방어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이 보이는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하늘. 2번째 하늘은 뭐죠? 우주 하늘이, 스페이스, 우주에 있는 하늘. 3번째 하늘은 헤븐, 천국, 낙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늘이다. 근데 이 셋째 하늘을 하나님 나라, 낙원을 봤다 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제부터 자신의 처음에는 육체의 출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의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나 나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또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더 말해봐요.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너무 무시했어. 바울을 아주 그냥 폄하하고. 그러니까 내가 겪은 놀라운 체험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주 구체적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진 않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풀지는 않아요.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체험. 몇 번째 하늘요?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경험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특별한 환상과 어떤 계시와 그런 꿈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게 되면 놀라운 체험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말하면 나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이끌려 올라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신비로운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 그 거짓 교사들 또한 그들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웬만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조심스럽지만 또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잠시라도 소개를 하겠다는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 이 엄청난 체험인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더 궁금하게 만들어요. 낙원에 이끌려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인지 어떤 금요 기도인지 교회를 온 거예요. 아이가 엄마 따라서. 그럼 보통 장의자여서 애들은 보통 누워 자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누워 자고 예배가 끝났는데 이 아이가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뭐라 그러죠? 엄마 나 천국을 봤어. 엄마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내가 천국 가고 싶다면 이걸 뭐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을 뭐예요?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가고 싶은 사람 하면 누가 손 들겠어요? 예? 권사님 지금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지금 근데 정말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 고백이 뭐예요? 언제 가고 싶다? 지금 당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보고 갈게.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서 어떤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놀라운 어떤 비밀이에요.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여준 너무나 놀라운 그 영적인 그 성경에 다 적을 수도 없는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뭐예요?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 어떤 체험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는 바울은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침묵하셨어. 네가 왕이냐?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 뭐 얘기한다고 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말한다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천국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아. 내가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신비한 아주 그냥 극도의 그 경험을 했지만 내가 굳이 그거를 막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만 자랑합니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이 나 자신을 위해 이건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뭐에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한다 그러면 육체의 자랑을 할 거예요. 어떤 뭔가 장점을 자랑하지 어떤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좋은 점 아주 그냥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그것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6절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중요할 때마다 넘어지게 만든 어떤 지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가시가 뭔가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그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다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7절 볼까요?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져서 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어디 갈 때까지 천국을 보고 올 정도로. 그럼 천국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거의 뭐 모든 신비한 비밀을 다 나누는 그 놀라운 그 계시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그 계시들을 갖고 있다면 너무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남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인해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질 수 있고, 또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남들이 알 수 없는 계시를 봤다 이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 왜 이거를 굳이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특별히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다.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육체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막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병이 낫고, 바울이 막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이거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이 3번은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것이 못했다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막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그 악한 영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라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그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럼 뭐예요? 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생각하면, 그 삼손이 그 어떤 그 주석에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뭐 모든 것 다 들어서 던져버리고 뭐 사자를 막 죽이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힘이 건장하고 막 무슨 운동선수들처럼 막 근육이 뛰어나고 막, 야, 누가 봐도 저 삼손 진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힘이 어때요?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야, 저 사람
겉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뭐가 많아요? 힘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힘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은 연약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게.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오히려 이것을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바울이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다고 했다면 아마 바울 자체가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해지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찾아오는 연약함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면 오히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연약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그래서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그때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내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롱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히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 안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너와 함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히 낮추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F코드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에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 살아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노을진 모습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